세연의 강의 131문, 1번, 1강, 171문, 2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71문 다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이제 살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171문답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주의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기의 죄와 부족이 무엇인지, 자기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자기에게 죄 지은 일을 용서함에서 어느 정도이고 과연 진실한지에 관하여 또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새롭게 순종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고 참된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서 이런 은덕들을 새롭게 실천하려는 태도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의 전승을 따르는 자로서 이제 자신을 살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다른 것보다도 이 성찬 참여 문제는 치료의 살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은혜가 있다고 해도 교회 속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유일하게 이게 거룩함을 침해하면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 실수하면 한 사람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해를 입습니다. 아간의 경우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 교회가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늘 그런 공적인 살핌을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생각했지만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그 언어와 사고와 행동이 분명한 태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겸손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 근데 이제 참된 회개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뻔뻔하죠. 뻔뻔하고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 아주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제일이에요. 자기가 다 최종 마지막 대법관으로서 자기가 교회 아로서 행보해 나갈 때 늘 자기가 최종 판단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적 질서가 필요 없죠. 아무튼 그 사도적 전승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적 치리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 우리 성찬 예식문의 경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형벌하셨다는 것.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까닭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 셋째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율법의 정신을 쫓아 산다는 것.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을 때 치료를 받죠.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치료를 못 받습니다. 저항을 하지.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오히려 화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 실수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늘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엾이 여겨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2장 13절인가 아마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본 사람들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렇게 태도가 아주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누가 봐도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남을 살피려고 하면 실제로 두려운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죠.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잘 살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주력을 하는 거죠. 존재로나 사역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자기라는 걸 절대 드러내지 않죠.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는지 그 율법에 비추어서 이제 자기를 살짝 비춰보고 말고 남한테만 비추는 게 아니라 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조차도 요한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들 당연히 우리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언어로 또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게 새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과 구조적인 악과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일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과거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한테 맨날 자기 죄를 돌아보라고. 그럼 세례 받았으면 자기 죄를 다 처리했는데 또 돌아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 기독교 강요 공부할 때 배웠지만 한번 세례 받는 사람 내가 평생 갱신의 세례를 이루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다시 산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아무에게나가 뭐 조건이 없잖아. 뭐 착한 사람에게나 뭐 악한 사람에게나 이 조건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예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라.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죠. 내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돼 갖고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본 끝부분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하시지 않고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또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자기 의의는 없어요. 자기 의의는 절대 내세울.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놈한테는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동일 본질이야. 우리는 죄인으로서 동일 본질이다.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선언이 된 거지. 근데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의롭다고,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낫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한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자. 2장 13절.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용서 못할 죄가 없죠. 예, 용서 못할 죄가 없어. 근데 다른 놈은 다 참아도 너는 내가 인정을 용서를 못해. 그럴 수가 없다. 이게 개인적으로 얽힌 거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의를 침범하고 공의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야죠. 예.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 근데 대부분 의로운 분노는 전혀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 의 때문에 끌어가지고 죽지. 예. 그러니까 궁휼을 베풀어야 돼. 궁휼이 뭡니까? 궁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게 궁휼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유가 없고, 그런데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셨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궁휼을 입히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500데나리온 그렇게 빚진 자를 모가지 흔들면 이제 본인이 이제 잡혀서 일을 가는 거죠. 슬피 울며.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라. 용서하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합니다. 내가 당했으니 내가 사과받아야 마땅하다.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용서하라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자기 죄도 사함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자를 고깝게 여기는 그 큰형 같은 거예요. 예.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죄하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맛본 사람이 이런 말씀조차 살 수 있기 위하여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속에서 이렇게 뭐 올라와도 이거 밀어내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해야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있는 정의감이 보복으로 비화하는 것이 비화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잘 아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품고 새롭게 순종하려는 심정이 자기에게 있는지 살피면서 성찬상에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마 사도가 이 서신을 쓸 즈음에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렇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집에서 묵은 누룩 곧 우상 섬기던 애굽 집의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였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멀리해야 합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을 가리키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로 살면 새 덩어리로 삽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새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이고 또 온리뿐만이 아니고 토탈인 거죠. 전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인간적인 자기 그 연민이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묵상과 기도로서 주님이 주신 은덕들을 새롭게 실천하려고 하는 심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살피고 또 성경으로 살피고 묵상과 기도로서 그 은덕들을 새롭게 실천하려고 하는가. 뻔뻔한 사람들은 2번까지만 가. 뻔뻔한 사람들. 이신칭의만 얘기하고 자기 책임은 절대 안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자기를 살핀 터에서 이제 참된 묵상과 기도로서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사랑을 발휘하고 살려는 심정을 품고 성찬에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묵상은 특별히 성찬식이 거행되는 자리에서 성찬의 말씀을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찬 예식문을 사용하는데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이 성찬 예식문의 내용이나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성찬의 본의를 깊이 묵상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일에 유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자리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떡을 떼어 이렇게 축사하시고, 예? 예, 그렇게 하시. 감사 기도 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신 줄로 아시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된 성찬을 쓰셔서 이제 곧 지실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신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은혜의 방도이죠. 방도라는 말은 국가적인 도둑놈도 방도라고 그러대요. 그런 한자가 좀 다른데 수단을 방도, 수단의 방도.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을 행했을 뿐이고 우리 스스로는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오전에 나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요.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수밖에 없다. 게으르게 시간 되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본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면서 성찬에 나아가는 신자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7328 거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복이죠.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가까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해서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인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도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1분 1초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분 안에도요, 1초 안에도 22가지 생각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세례받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거저 주님의 주권적인 언약이죠.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으로 하시는 언약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여시키는 거지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주권자로서 참여시켜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있을 만한 자격도, 신분도, 행위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감격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신자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가까이 오게 해놓고 가까이 하라고 그래요. 멀리 계시면서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으시면서 가까이 하라고. 그러니까 내 손을 잡고 가시면서 내 손 놓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온전한 믿음이란 믿음에 충만한 확신입니다. 신자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영원한 하늘로 전진해야 합니다. 순례의 길을 글로 정하고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이 성찬에 과연 참여할 수 있나? 물론 의심하는 것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은혜에 있나? 이런 의심이 있는 거하고 그냥 진짜 믿지 못해가지고 의심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172문답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나 자기가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주의 성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자기가 주의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더라도 그 점에 관하여 아직 확신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당하게 갖는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틀림없이 그 사실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불의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갈구합니다. 그 경우에 연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약속들이 주어졌고 또한 이 성례가 제정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불신을 애통하며 의심이 해소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주님의 성찬에 나올 수 있고 또 나와야 하고 그리하여야 더욱 강건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봐도 전혀 아닌 거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참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의심이 가는 거는 그런 사람은 참여하지 말아요. 예. 근데 자기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갈구하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당연히 참여해야지. 의심이 있더라도. 그냥 의심하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예. 맨날 하나님의 뜻은 찾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제 세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 눈이 무서워서 그냥 나가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 거하고 틀려요. 여기 이 후에 뒤에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허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불의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갈구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그래서 내가 나가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대의림 문답을 작성했던 신학자들은 성찬이 시행되는 교회 현실이 어떤지를 잘 알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무슨 사람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편하게 해줄까 하고 고안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알잖아요. 로마서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연합이 되고, 그런데 이제 늘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7장에.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길을 제시하는 거지. 성신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진짜 참 공고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피할 길을 내셨어요. 이게 뻔뻔한 게 아니고 죄송스럽지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이런 의심이, 이게 로마서 7장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참여 가능한 거죠. 나 구원받았는데 왜 나한테 안 줘? 나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라도 언제든지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성찬에 나아가기가 주저될 때 성찬 자체가 해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현실을 잘 아시고 성찬을 은혜의 방도로 세우셨습니다. 첫째로 127문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약해져서 자기가 성찬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미 81문에서 이 주제를 다뤘는데 그 81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신자는 누구나 자기가 은혜의 상태에 있고 장차 구원받을 것을 언제든지 확신합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참된 신자는 그 확신을 얻기까지 이거 좀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가?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고, 그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언짢음과 죄와 시험과 버림당한 상태로 말미암아 그것이 약하게 되고 중단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신께서 계셔서 도우시는 까닭에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수많은 의심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럴까 저럴까, 내가 과연 그럴까 저럴까,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 저럴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 의심을 뭐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고 뻔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탄식하고 그 의심의 문제를 풀어줄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더. 또 그런 사람도 또 받으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비판은 비난이,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에요. 비난. 이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 없이 의심하고 그렇게 자라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다서 1장 22절에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기라. 이거는 본질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 때문에 그 의심하는 거죠. 내가 과연 구원된 사람인가? 이렇다고 이걸 가지고 참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그 참 그런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죠. 예? 뻔뻔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지라도 모두가 처음부터 굳센 확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깨닫고 나아감으로써 그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고 어떤 사람 터닝 포인트가 이게 딱 점과 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점이 아니라 이렇게 간격이 넓은 사람이 있다. 터닝 포인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가운데 이렇게 숱하게 실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대신 기도해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확신이 중단되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172문은 이런 상태의 신자가 성찬에 참여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대의리 문답은 이미 81문에서 교훈한 진리 위에서 경고에 서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의심이 들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게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 스스로는 절방의 늪으로 점점 떨어져서 성찬에 참여할 마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전혀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점이 실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그 성화돼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참여하면 안 돼. 자신의 죄를 살피지도 않고 성경적으로도 안 살피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에 대한 끈도 여전히 그냥 다 이어놓고 막 살고 그러고 이제 뭐 세례 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참여하려고 그거는 그러면 안 돼. 그건 죄를 먹고 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31편 22절 내가 경겁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시인이 큰 충격 가운데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고 두려워합니다만 그는 두려워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말 우리 속에서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슨 증거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또 넘어지는 걸 보면 일부러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그러면 참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만 우리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든든한 근거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 8절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벌써 2000년 뒤에 태어났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걸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더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너무 감격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어주신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도 우리와 언약을 이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거의 사라져버린 그때에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절규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때에도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자신의 죄 앞에 영원히 추방되어 마땅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이 은혜의 사실, 이 거룩한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장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낭망이 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죠. 이 시편 42편이 아주 그걸 너무 잘 보여줍니다. 42편 1,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스라엘의 시내는 우기에는 강이 되었다가 건기에는 말라버립니다. 그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그럴 때 묻짐승이 기갈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것이 이 시의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마음을 뒤덮을 때 신자의 영혼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급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자의 본능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인자를 베푸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 베드로의 경우도 봐도 저가 뭐 죽기를 작정하고 쫓아다니다가 한 소자의 그 소리에 그냥 여지없이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주님이 저가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죠. 전적으로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외형적인 죄의 성격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았는데 이게 저주하고 부인할 정도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진 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커 보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 안에서 선택 안에서 그러니까
뭐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잘 아신다고. 본인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아는 토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런 사실들 때문에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사슴 같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42편 5절 시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종일 조롱하는 그 가운데서 눈물이 음식이 되고 이전에 은혜로웠던 날들의 추억에 마음이 상합니다만 그 모든 눈물과 슬픔을 이기고 시인은 확신과 찬송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게 만드시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증거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대의의 문답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성찬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저하는 바로 그 성찬이 바로 의심하는 자기를 붙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해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참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하고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뭐 다 참여해야 마땅해요. 자기가 성찬에 나아가기 합당하다고 장담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장담할 만한 사람. 우리는 연약함 자체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하여 은혜를 친히 베푸십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잡고 오라고. 다 붙잡고 가시면서 잡고 오라고. 일용할 양식을 다 준비해 놓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해놓고 내 상태 보시고 필요에 따라 주고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합니까?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맨날 실패해서 넘어져도 주님께 또 죄송스럽지만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 기도 많이 했고 뭐 구할 거 많이 구하고 경험할 거 많이 경험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는 과정이잖아요. 늘 현재예요. 날마다. 과거가 아니고 늘 현재로 그 영생을 취하고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내가 이제 주머니에 돈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오늘은 안 구해도 돼. 그러면 안 돼. 오늘 내 건강하니까 뭐 주님 하루 정도 안 해도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늘 날마다 내 짐을 지어주시는 그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고 탄식하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리 돌아봐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존재들이 없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셨을 뿐이고 우리 상태를 보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회개하고 연합이 돼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없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이 분초라도 없으면 낭망하며 세상으로 달려갈 만한 그런 존재들이 없나이다. 저희들 늘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배려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마땅히 나타내고 나가야 할 것들을 나타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결코 뻔뻔하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겸비한 마음으로 비루한 존재이지만 참으로 주님의 공율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진 자들에게조차도 저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공유를 베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화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의가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그리스도의 그 의가 침해돼서 화가 거룩한 분노가 나는 것은 참으로 정상한 일이지만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울질하면서 화를 내는 것뿐이옵나이다. 참으로 주님의 궁율이 아니면 저희들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없나이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궁율을 의지하고 주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